견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유대 전승에는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솔로몬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르무엘이 솔로몬이 아니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하나님께 마친 자, 미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속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린 자, 이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무엘하 12장 25절에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표현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무엘은 하나님을 위한 자,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어떤 이름의 성격이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전승에서는 이 르무엘이 솔로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솔로몬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도 있지만 여하튼 이 그 또 성경이 이 잠언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르무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 또 유대 전승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잠언의 그 방향은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향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인 르무엘 자기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 왕이니까요.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그리고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여러분 여기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들에게 있어서 할 수 없는 거. 첫 번째는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왕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자,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에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아내를 많이 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땅을 넓혀서 점령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의 후반에 있죠. 그리고 포도주, 독주, 이 향락입니다. 즐기는 것. 이렇게 된다면 정신 뺏길 정도로, 마음을 다 뺏길 정도로 여기에 마음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독주를 멈추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향락의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 해야 할 일을 하지를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 3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네가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게 된다. 너 정신 못 차리면 백성 다스리는데 실패하는 거야. 너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전쟁을 일으켜? 그렇게 되면 너 백성 다스리는 데에, 나의 백성 다스리는 데 너 실패하게 되는 거야. 아주 너 향락에 그냥 빠져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 너 그러면 이거 재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런 식으로 살면은 나라 망치는 일이야.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 왕이 3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 일에 빠지게 되면 결국 고생하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것에 힘을 두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자,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지금 이 말한 세 가지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 좋아하지 마라. 여자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라. 향락에 빠지지 마라.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네,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콜링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는 것이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를 사명 주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나와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 그 기이한 빛, 그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덕,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덕, 그 복음,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왕이랑 제사장이다. 내가 왕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해서 왕이 누려야 할 권세, 제사장이 누려야 할 어떤 그 권리, 그 직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서 그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에 있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빌어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은요, 왕이 나를 위해서 백성을 다스립니까?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왕이 없을 땐 누가 다스렸습니까? 선지자들이 다스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사 중에. 예.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고 나중에는 왕을 주셨지만 왕의 제도를 두면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금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병거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의미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율법의 말씀을 침실에는 네 머리맡에 두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 보좌 가운데 있어서 항상 율법의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자가 바로 왕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역대 군주들은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호화로운 생활과 왕으로서 누려야 할 권력들과 주어진 이 권한들을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 왕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도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명,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들의 사명은 나 자신을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모두 너를 위한, 너를 위한 사명입니다. 이웃을 위한 사명입니다.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 왕은 이뤄야 된다 하시면서 여자에게 너무 빠지지 마라.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자꾸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한마디로 전쟁 일으키지 말라. 너무 무리하게 영토를 확장하지 말라. 예.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주에 빠지지 말라. 향락에 빠지지 말라. 지금 이 말씀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나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너 재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다스리려고 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부름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온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두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지 나를 사랑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고, 이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자꾸 이 말씀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적용한다 이 말인 거죠. 네, 충분히 그래야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원래 목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풀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나를 위해서 믿지 남을 위해서 믿나라고 했을 때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후의 말씀에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복음서만 있으면 땡입니다. 뭐하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뭘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로마서에서는 12장 이후의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11장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이신칭의의 그 교리 하나만 가지면 나 천국 가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목숨 걸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참 음란에 빠져 있고 아주 그냥 공동체가 다들 계파로 한 4개 정도 계파로 갈려져 있고, 에베소서 교회 말입니다. 골로새서 교회 말입니다. 다들 어그러지고 갈라디아에서는 이 이방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못하러 그렇게 합니까? 나만 예수님 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기만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주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돼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한 가지에 빠지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마음을 뺏기고 어디에 한 곳에 내 마음을 주게 되면 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여자가 아니어도,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어떤 독주, 포도주가 아니어도, 그것이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어느 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한 가지 일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서로 다투는 것에 빠지게 되면, 질투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세상에는 희한한 중독들 많아요.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너무 빠져가지고 중독돼 있습니다. 관계 중독도 있어요. 막 집착합니다, 사람을.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 한 가지에 빠지게 되면 막 미워하는 것도 빠지게 되고요. 그럼 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왕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됐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 땅 가운데 왜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실 것인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0세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100세가 될 때에, 그리고 다 이제 사람들은 기력이 쇠할 때 주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 조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한 곳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왕으로서 빠지게 된 여자랑 전쟁이랑, 그리고 자신의 권력, 말들, 병거들, 그리고 향락, 독주, 포도주, 이걸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금 마음을 뺏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사명을 흐릿흐릿하게 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실지, 나를 통해서 일터에 내가 어떤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는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너의 사명을 지켜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무슨 종교인들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치인이었죠. 다니엘도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총리를 벗어야 됩니까? 총리가 되는 일을 벗어야 돼요? 아니요. 그 자리,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 끌려가지고 포로가 돼서 거기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총리가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 이방의 그 나라 왕의 밑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자, 스스로 또 왕이 이 내가 신이라고 하는 자, 그 자 앞에 밑에서 2인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 그것도 자기가 왕이고 내가 신이라고 하고 수없이, 에스더의 왕이, 그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폭력을 저지른 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전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예요. 아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직장, 내 직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어떤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내 생계를 위한 거, 그걸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신 말씀은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사실 왕이 아니라 그 직업이 뭐든 주부로 살아가든 어머니로 살아가든 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본질적인 사명을 이뤄나가는데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고 비교하고 사랑하지를 않고 미워하고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돼서 막 중독에 빠지게 되고 향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아이들 돌보지 않고 남편 돌보지 않고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사님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가정을 지키셔야지. 가정을 지키셔야죠. 집사님. 아니 예수님 믿고 가슴 뜨겁다고 해가지고 남편도 버리고 애들 밥 주는 것도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 나와서 뭐 하시는입니까? 가정 지키셔야 됩니다. 밸런스를 좀 맞추세요. 밸런스를. 하나님께서 가정 남편 버리고 그런 식으로 방치해두고 여기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주님 절대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당신께서 계신 그 자리가 부르심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거기 가서 쏟아 부으셔야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건 왕에게나 하는 말씀이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에게 한 말씀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까먹고 있는 것이 뭔지를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2023년 마지막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